출애굽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영적 의미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에 이 출애굽 교회의 역사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다. 시작. 제목에도 그 출애굽이라는 글자 옆에 가로 열고 닫고 교회의 역사. 목사님이 원고를 줄 때 교회의 역사라고 원고를 준 것 같은데 그 글자를 안 고쳤네요. 원고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의 역사, 교회의 역사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이 그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러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길이 그들에게는 실망과 좌절과 그동안의 인생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또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그 비굴함,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이 나올 때에 비굴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처럼 나왔을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항오를 지어서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줄을 세웠단 말입니다. 군대와 같이 줄을 세워서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오를 지어서 출애굽을 나오게 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636년 전에 너희 조상에게부터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너희가 종살이를 했고 그 약속대로 이제 이 출애굽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가 여기에서 실패했다, 좌절했다,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군대처럼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런 것을 그들 가운데에 되새기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갔다고요? 항오를 지어서 나갔다. 이렇게 분명히 줄을 세워서 군대처럼 줄을 세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33장 말씀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항오를 지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항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43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에 노예들이 집단 탈출하듯이 그렇게 막 우왕좌왕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도망치듯이 그렇게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투 대형으로 군인처럼 행진하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출애굽하는 것은 너희가 종살이 하다가 실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비굴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오의 군대, 의기양양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광야는 어디죠?
교회를 말이죠. 교회. 그래서 교회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당당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올 때는 애굽의 세상에 일하다가 돈 벌다가 뭐 하다가 교회로 올 때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도 의기당당하게, 비굴하게, 또 피곤한 기력이 역력하게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나와서 교회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교회 올 때 피곤에 찌들려 가지고 그냥 기력이 다 빠져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안 된다. 의기당당하게. 여러분이 무슨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도 아닌데 430년 동안 실질적으로 종살이 하던 그들도 당당하게 나왔는데 그 뭐 일주일 동안 밖에 가서 세상 가서 일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들어올 때에 그렇게 죽을 인상으로 들어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들 막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막. 그 다음에 봐봐. 내가 분명히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가운데 마지막 경험한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랬어요?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마지막에 그들이 맛을 보고 경험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장자들만 하나님이 다 살렸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집집마다 다 난리가 났겠죠. 우림이 막 대성통곡.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장자는 살린 상황에서 애굽에서 빠져나갈 때 강야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우리가 애굽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내 윗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었다는데 내 아랫집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 죽었다는데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왜 직접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했지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댔다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이게 2가지 의미가 있죠. 그 장자는 결코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 장자 예수를 이 땅에 내보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이고, 2번째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 이유는 그들에게 뭐를 빼기 위해서? 기력을 다 빼기 위해서.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빠져나가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기력하니까, 그 봐요. 무기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구하니까 그냥 어떻게 다 주잖아. 그거 가져가.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의복을 구하는 대로 주고 은금 폐물을 구하는 대로 다 줬다고 성경에 나와. 기력을 다 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로 애굽을 빠져나갔고 광야 교회로 들어오는 백성들이 기력이 다 빠져 있어.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 이거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아요. 내 장자를 살려주셨고 은금 폐물을 구하는 대로 나에게 주셨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애굽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피곤해 죽겠대. 그만두라니까. 여러분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는 상황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단속시키잖아요. 우왕좌왕하게 나오지 못하게 하고 비굴하게 나오게 못하게 하고
황급히 나오게 하고 도망하여 마치 도망치듯이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 예? 하나님이 그들을 딱 단속시키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것처럼 나와라. 출애굽기 12장 가볼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라잖아요. 군대, 백성들, 노예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51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들이 창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무슨 방패를 달았습니까? 무슨 가슴에 흉배를 붙였습니까? 투구를 썼습니까? 전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나오는 모든 모습을 군대의 모습처럼 다 하나님이 그들을 단장시키는 거 보세요. 에? 그러니까 제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올 때, 오늘날 세상 애굽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오기를 원한다? 군대처럼 오기를 원합니다. 군대처럼. 그래서 그냥 여기에 그냥 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그건 애굽 사람이야. 출애굽기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군대라고 말합니다. 군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군대처럼 나올 수 있었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질 때, 그것이 바로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군대와 같이.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미,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되어 징치할지라. 다 나오잖아요. 다 찾아봤잖아,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또 약속한 대로 그들을 놓아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나가서 광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다. 이 길이 약속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당당해지지 않겠습니까? 당당해지요, 안 지요? 당당해져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휘말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 찾아드리겠지만, 여러분, 귀신이, 악한 마귀가 벌벌 떨어서 도망가는 방법,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악한 마귀와 귀신이 벌벌 떠르지만, 말씀과 진리가 없어도요, 당당함 가지고도 그게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이 벌벌 뜹니다. 당당함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말씀과 진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당당하기만 해도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21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구했어요. 구했더니 진짜 내주는 거야,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순순히 내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창세기 15장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은 더 큰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백성들이 하루빨리 이 땅에서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쟤들 하루라도 늦게 나가면 이 땅에 하루 더 늦게 재앙이 임한다. 자들 하루 더 놨다 갔다 하고 작살난다. 빨리 내보내라.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바람으로 아낌없이 막 재물을 내줬다는 거야. 뭐 더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야, 자자,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또 먹고 하니까 뭐? 알아서 가져가. 빨리 내보내려고.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대로 줬대.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 보니까 저기도 뭐가 있던데 그것도 좀 줬으면 좋겠네. 그래 가져가. 내가 10년 동안 이 집에 있었는데 우리 주인이 항상 그 물건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던데 그것도 내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네. 가져가. 생각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장자가 다 죽어 나갔는데 여기서 하루만 더 놨다가는 작살나겠다 싶으니까 구하는 대로 다 준 거예요. 빨리 내보내려고. 그래서 마침내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군대처럼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실패한 자답게 살지 말고 성공한 자답게 신앙생활 하세요. 성공한 자답게. 일주일 동안 마귀와 싸워서 이긴 모습으로 오십시오. 그냥 패배해가지고 그냥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오지 말고. 민수기 33장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생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 어둠의 권세들을 압도시키는 것, 뭐 특별한 영적 무장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 모습 속에 당당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마귀와 어둠의 권세들을 압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400년간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서러움을 당했지요. 모멸감 속에 짓눌렸지요. 그런데 그렇게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지금 대열을 이루어서 대열을 지어가지고 군인들처럼 아주 당당하게 걸어서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애굽인들이 봤습니다. 애굽인들이 바라보고 순간 완전히 전부 다 압도를 당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레위기 26장.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맞죠? 내 목에 너희 멍에 뭐라고? 빗장목을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들을 모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을 다 빗자목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들이 빠져나올 때 뭐 그들하고 칼하고 총하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아니면 그들을 무슨 학대해가지고 무슨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그들을 막 굴욕시키겠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에 그들이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압도를 당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굉장히 압도를 당했다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 영적 무장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당당함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 왜 아멘 안 하지? 당당함만 가지고도 절반을 이기고 들어간다고요. 당당함만 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에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한 가지 더 가지고 나왔잖아. 성경을 모르구나. 성경을 아예 안 보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요셉이 자기 해골을 가지고 나갈 것을 유언한 지 360년 만에 성취되는 순간이 왔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나올 때 한 가지 더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요셉의 유언이었다고요. 요셉의 유언. 그런데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간 이유는 단순히 요셉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노예 해방이 아니라고 했죠. 모세의 생각에서는 이게 노예 해방 정도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요. 노예로서 해방되는 날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중대한 역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나가는 일을 절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것도 예언이거든. 그 예언이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 요셉의 해골까지도 가지고 나가라는 것도 유언이었거든. 그 유언까지, 마지막 유언까지도 다 하나님의 예언 안에 완벽하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애굽을 빠져나가는 것은 모든 100%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것을 모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다고. 이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를 그 당시에 죽었을 때에 미라 처리를 한 거예요. 미라 처리를 한 거야. 그래서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허투루게 대하면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도 버거워 죽을 일 아닙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도요, 요셉의 유언까지 예언되었던 것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거를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에 이거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 모든 예언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모세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까지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 유언과 그 예언을 이루어서 교회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허투루 들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필요한 것만 하잖아. 필요한 것만. 필요 없는 건 다 이건 내 말씀이 아니다. 내 말씀이 아니다. 최면을 걸잖아.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이 절대 안 될 거야. 막 최면을 걸어. 이거는 저 집사가 해야 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막 최면을 걸어.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보세요, 나올 때에 자기 편리한 대로 나왔더라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에 거기서 놔두고 나온 거, 빼먹고 나온 거, 우왕좌왕 또 나왔다 생각해봐. 나와다가 딴 데로 길을 잘못 들어서가지고 딴 데로 가버린 놈들, 그냥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그림이 완성이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모세의 출애굽의 여정의 그림은 거의 완벽합니다. 요셉의 해골까지 들고 나오라는 까지 다 이루었으니까 거의 완벽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모든 일이 아주 완벽합니다. 퍼즐이 다 맞았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것 빼먹고 저것 빼먹고 이거 적용 안 하고 저거 적용 안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그게 광야 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게 교회 생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어떤 것도 가볍게 여길 말씀이 없는데, 아니 저 육을 놔두고 오면 되지 뭐 나중에 딴 사람이 가지고 나오겠지. 모세가 못 가지고 나오면 뭐 어쩌다가 뭐 또 역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서 또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딴 사람 하겠지. 아이고 청소, 뭐 이번 주 한 번 안 한다고 뭐 교회 뭐 먼지가 막 그냥 막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무슨 교회가 뭐 작살 나겠냐 뭐. 에이 뭐 이번 주 못하면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에이 이번 주에 순종 못하면 또 다음 주에 순종하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거 하지 말면 아예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모세의 정신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요셉의 관을 메고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했어요. 관을 메고. 상당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언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작정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걸 작정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완전히 구원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로 왜 보내신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예? 그런데 알렉산더 같은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우리가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우리를 여기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히스토리도 아니고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명령. 너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라. 명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또 오늘 이 주일 2부 예배 설교 이거를 잘 새기세요. 잘 새기세요. 잘 적용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출애굽 요 여정에 대한 교훈이 한 번 더 남았어. 이거는 다음 주에 같이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